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입니다. 다 읽고 복습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비인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에 대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들어갔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이지요. 바로 이 카타파우시스라고 히브리에서는 바로 말하는데, 이 카타파우시스는 장소를 포함한 안식, 즉 평강의 땅, 그것이 바로 낙은 천국이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들어간 이 멜기세덱, 우리가 인본주의적 성경 해석과 하나님 중심적 성경 해석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기노스코 훈련을 공부하면서 인본주의적 성경 해석은 계속해서 사람의 예수님을 맞춰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7장을 읽을 때에 단호하게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닮은 거죠,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예수님이 쫓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닮은 것이 아니라 바로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바로 결론을 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있어. 이 멜기세덱은 누굴 닮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다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 즉 계통을 쫓아온 이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왔다. 이렇게 저자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왔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을 닮은 걸로 그렇게 잘못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멜기세덱 이름을 딱 분석을 해봅시다. 말키제덱. 이 말키는 바로 제데크는 의죠. 의의 왕 밑에 있죠. 예, 바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다.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거죠. 예루살롬 할 때 샬롬, 그 살렘의 왕, 곧 평강의 왕이요. 자, 예수님의 삼중직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서 첫 번째 의의 왕, 그렇죠. 왕으로 오셨죠. 그렇죠. 두 번째, 그 의로 말미암아서 평강, 즉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요. 이것이 바로 평강이지요. 그 두 가지. 그리고 이것은 바로 들어가셨다 할 때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신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또 한 가지 남았죠. 선지자적 사명. 이 선지자적 사명은 여기 7장에서 찾아볼 수가 없지요. 하지만 창세기 14장 14절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즉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바로 이 멜기세덱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10분의 1을 드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군사가 318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집에서 기르는 가신들이에요. 몽골 군대가 300명 단위로 뭉쳐 다니면서 바로 이 기동전을 통해서 제패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318명이 4개의 왕을 쳐부수고 롯을 구할 수 있었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적의 승리를 가지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이 말키제데크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였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적 사명. 선지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인데요.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이 삼중직을 행하면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풀어 주고 이 당시 히브리인들은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을 최고로 내세웠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인 멜기세덱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칼 바요메로 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낮은 것에서 높은 것을 설명하면서 더 돋보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칼 바요메로 용법이죠. 그 용법을 따라서 이 멜기세덱을 바로 설명하고 있죠. 4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그렇죠. 낮은 제사장들은 바로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고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에서 거기에서 레위 계열에서 아론 계열의 만차를 쫓아서 온 대제사장. 이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었고 그 자신도 죄가 있고 1년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피를 뿌리던 그 대사장과 이 멜기세덱의 차이를 이렇게 놓고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얼마나 높은 것을 생각해봐라. 아브라함도 노량물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바치는 사람이 낮은 사람이고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 난 자라도 자기 현재인 백성에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이 허리는요 오스티스입니다. 오스티스가 뭐냐 하면은 옆구리를 말하는 거죠. 이 옆구리 하면은 기억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저자가 왜 아브라함의 허리를 강조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가 들어있었다라고 또 이렇게 말해요. 바로 이것은요, 이 옆구리 예수님께서 참 찔리신 사건을 바로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왜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렸을까? 이 오스티스, 이 옆구리에 찔렸다는 것은 바로 후손을 뜻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레위가 들어있다는 것을 바로 말해주는 것은 이미 이 레위, 아론의 계열을 쫓아온 이 제사장 앞서서 멜기세덱이 존재했다. 그래서 더 높다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복을 주고 빌고 또 축복한다는 이런 단어들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8절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느니라. 9절에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니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이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류의 대표자로 죄를 지어서 그 당시에 에덴의 범죄 현장에 우리 후손들 앞으로 오고 올 후손들과 우리도 그 자리에서 범죄했다라고 이렇게 대표성의 원리를 위해서 말을 할 때에 이와 마찬가지로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10절에 이 멜기세덱이 바로 아브라함을 만날 때 이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이것을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대제사장은 멜기세덱보다 낫다.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닮았다고요? 예수님을 닮은 거죠.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닮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아르케고스시잖아요. 아르케고스는 시작한 창조주, 그리고 구원도 거기에 아르케가 들어가요. 구원의 창조주, 믿음의 창조주, 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인 아르케 할 때 그 태초에 처음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할 때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은 당시 아브라함 시대에 실존하는 살렘의 왕이었죠. 이 사실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성경의 쿰난 동굴 에세네파들이 광야에서 또 거기에서 쿰난 동굴에서 바로 이 수도를 하지요. 그 쿰난 동굴에 있던 이 공동체들이 시간이 많고 또 연구하면서 이 멜기세덱에 관한 자료들을 많이 연구해 놨어요. 그분들의 자료가 바로 이런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결정적으로
얘기해 주었죠.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은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나라에 있어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율법이 옳았다면은 그 율법 속에서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들이 구원을 줄 수 있었다면은 다른 계열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 다른 제사장이 올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불완전하고, 예, 이게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불완전하고 구원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다.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구원의 근원이죠. 이 불면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근원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율법을 폐하고, 거기 19절에 설명이 있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은 무엇이죠?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바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사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요, 이 맹세라는 것은 언약을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고 당신 스스로 맹세하신 분이지요. 어떻게? 쪼갠 고기 사이로 바로 이 십자가 사이로 횃불을 지나가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 대제사장들은 아론의 반차 장자가 되면은 그냥 되는 제사장이었잖아요. 그 반차를 따르고 우리 예수님은 바로 멜기세덱의 이 반차를 쫓아오셨지만 그분이 멜기세덱보다도 더 앞선 하늘의 제사장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언약, 즉 맹세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으니 바로 중보자이지요.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하면서 바로 아론의 제사장들은요, 이 제사장이 유대에 한 2만 명 정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 대속죄일날 들어가지요. 한번 뽑히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데 그 중에는 이 사람이 죽고 나면 다른 사람 계속해서 사람이 바뀌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바뀝니까? 안 바뀌시지요.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 단번에 어디에서 드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바치던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어린 양으로 드리면서 단번에 이루신 십자가의 도, 그 구원의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행할 필요가 없다. 다른 제사장들은요, 자기 죄를 먼저 회개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단번에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27절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이 약점이라는 것은 원죄가 있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이지요.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왜 죽이셨죠? 이 친아들을 죽여서 아들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당신 아들의 피값으로서 오고 올 아들들의 죄책을 면해 주신 거예요. 아들들이 죄를 지어요.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죄의 명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의 죄의 대가, 죄책, 즉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형벌을 면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8장에 넘어가면은 이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한다. 성경의 대주제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지요. 그런데 바로 이 당시 히브리인들이, 또 이 당시 로마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는 5장 6장에서 이미 설명했어요. 이미 이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박해가 시작되면서 바로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 예수를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러한 흔들리는 상황에서 히브리서는 바로 그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에요. 함께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을 붙잡을 때 이 언약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바로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려고 하면은 바로 카타노의 사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신케란 님이 믿음과 결부시켜서 카테코 꼭 붙잡아야 돼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지정의, 즉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힘을 다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이 광야 백성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주님을 상징하는 만나를 먹고도 실패한 인생으로 흙으로 돌아간 것을 바로 교훈 삼아서 우리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믿기만 하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 믿음을 견디고 인내하게 하는 견인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영화에 들어갈 것을 믿고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신케란 님이 바로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합해지고 주님의 피값이, 이미 지불한 피값이 우주와 지구보다 크기 때문에 이 지구에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카테코 꼭 붙드는 한 주간 되시고, 다시 7장을 묵상하고 8장을 예습할 때에 말씀을 깊이 묵상해 카타 노에사테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카타파우시스 안식의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카타노에사테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서 신케란 님이 믿음과 결부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카테코 꼭 붙들고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즐겁게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잊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아이티오스이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 치료하심, 회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인생 전부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